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 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잘 살펴보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난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은요, 분명히 재앙이라고 했는데 직접적인 재난의 상황도 발생하지 않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장 16절에 보니까 새 영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건데 그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까지만 여기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준비되는 이 전쟁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일어납니까? 뭐 이 내용 안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함축돼서 이미 이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실제로 언제 일어나냐면은 계시록 19장에 일어납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세한 이야기는 계시록 19장 해당 강의에서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의 결과가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상황 가운데서 거기서 구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소개하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세상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요즘처럼 어느 한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그 상대 진영이 첫 번째는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끌고 내려오시는 하늘의 군대, 예수님도 백마를 타고 오실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군대도 백마를 타고 옵니다. 그 백마를 타고 온 하늘의 군대와 이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이 땅의 군대 간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건요, 우리가 말하는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현실 세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물리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이거를 해석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이건 실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요, 이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의 상대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 그 하늘의 군대가 이 땅으로 내려올 거고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전쟁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가리켜서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전쟁은 이 땅에서의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재앙이 나오고, 이 나팔재앙이 펼쳐지면 이 세상은 전부 다 멸망을 당해가지고요, 지구 자체가 파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은 그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6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이 준비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재난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어도 그 전쟁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계시록의 관점에서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유브라데 강이라는 그 지명이 나옵니다. 6번째 대접 재앙은 물론이고 6 나팔 재앙에서도요, 똑같이 유브라데가 등장해요. 자, 계시록 9장 13절부터 16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로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6번째 나팔 재앙에도 유브라데 강이 나오고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브라데 강에 네 천사가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6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그 재앙의 내용이 이 네 천사가 자유케 되면서 그 네 천사에 의해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6번째 나팔 재앙의 내용입니다. 이때 마병대의 수가 2만만, 2억입니다. 2억의 마병대가 사람들을 3분의 1을 죽게 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6번째 나팔 재앙이에요. 근데 6번째 대접 재앙도 그 전쟁을 어디서 준비하냐? 유브라데 강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왜 6번째 나팔 재앙도 그렇고 7번째 나팔 재앙도 해필이면은 유브라데 강을 이야기하냐? 근데 여기서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실제로 유브라데 강에서 전쟁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살펴볼까요? 근데 왜 해필이면은 이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 모두가 그 장소가 유브라데라는 표현을 했을까? 자, 유브라데 강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강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북동쪽 경계를 형성했습니다. 유브라데 강을 넘어가면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경계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유브라데 강을 건너면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은 예전에 바벨론, 아수르, 그 더 넘어가면은 뭐 페르시아, 이와 같은 나라들이 다 유브라데 강의 동쪽 편에 있어요. 유브라데 강은 사선으로 이렇게 흐르죠. 북쪽에서 남동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은 다윗의 별이 있고요, 하얀색 바탕에 다윗의 별이 있고 위와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파란색 줄이 있죠. 이게 두 개의 강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두 개의 강 사이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유브라데 강을 의미하고 밑에는 애굽 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강이 있는 지역이 메소포타미아인데, 거긴 유브라데 강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러요.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 사이에 항상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사이에서 벌어졌어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을 넘어야지 그 동쪽에 있는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고요. 또 남쪽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강을 넘어야지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 땅 자체에서는 좀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지만은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정학적 위치가 그 두 강 사이다라는 뜻이 지도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브라데 강은 항상
북동쪽에 있는 경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마지노선인데 그 강을 넘어왔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군대가 그 강을 넘어왔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항상 전쟁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 갈그미스 전투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여기 보면은 여기도 똑같이 바벨론이 지금 유브라데 강을 위에는 티그리스 강이고 밑에가 유브라데 강이죠. 거기를 넘어서 이스라엘이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은 적의 위협을 상징하는 침략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뭐 아람 왕국은 그 밑에 유브라데 밑에 존재했던 왕국이지만은 아람 왕국은 뭐 잠시 몇백 년 그렇게 영향을 줬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유브라데 강 너머의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 그랬어요. 12절에 여섯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다 그랬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작은 강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를 넘어오려면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넘어와야 돼요. 그냥 걸어서 넘어올 수 있는 강이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여섯 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되면은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렸다라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군대가 넘어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는 것은 방어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전쟁의 길이 열린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문자이면서도 상징적 비슷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무슨 영적으로 해석한다기보다도 이 문자가 함축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브라데가 강이 말랐다 하는 것, 그 의미는 실제적으로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은 적들이 넘어오기 쉬우니까 이것은 곧 전쟁이 일어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편에 있는 왕들은 그 옛적에 이스라엘이 침공했던 그 제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과거 역사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게 여섯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은요, 문자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이 좀 조화롭게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문자로 해서 유브라데 강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그 뜻이 아니라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은 거기서 이제 적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곧 전쟁이 벌어진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아마겟돈이라고 또 나오잖아요. 마지막 절에 보면은, 자, 아마겟돈은 어디냐? 유브라데 강도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지만은 이 아마겟돈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아마겟돈이 어디 있냐? 여러분 10번 슬라이드 보면은요, 노란색 화살표로 그린 지명 중에서 맨 왼쪽에 영어로 써 있는데 무깃도라고 써 있죠. 이 무깃도가 아마겟돈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지형의 특성은 중간에 산악지대가 있잖아요. 그 밑에 작은 언덕 같은 구렁들이 있는 셰펠라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지중해 접하는 쪽은 초록색으로 표시해 있잖아요. 여기가 해안 평야지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길이 어떻게 나 있냐면은 해안 평야에서부터 쭉 타고 올라가 가지고요.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세요. 쭉 타고 올라가 가지고요. 거기 보면은 갑자기 오른쪽으로 싹 꺾어지죠. 왜 꺾어지냐면은 해안에 붙어 가지고 거기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갈멜살이라는 지형이 있습니다. 갑자기 평야지대가 해안 평야가 쭉 지나가다가 그 갈멜산 쪽에 갑자기 지형이 쫙 올라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해안 쪽으로 해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틀어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오른쪽 가면은요, 저쪽에 에브라임 산지 뭐 끝자락쯤 돼가지고 지나가면은 어디가 나오냐면은 이즈르엘 평야가 나와요. 화살촉 모양의 이즈르엘 평야죠. 남부 갈릴리 쪽이에요. 여기 보면은 거기 나사렛, 뭐 다볼산, 뭐 이렇게 나오는 그 지역이
다볼산 저기 보이네요. 이렇게 속 튀어나온 게 다볼산이거든요. 근데 저쪽으로 가는데 그 갈멜산 그 지형하고 그 에브라임 산지 사이에 골짜기가 형성이 됐어요. 길이 통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만약에 이집트가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냐? 해안 평야지대로 쭉 해안 도로로 쭉 오다가 갈멜산 지형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틀어가지고 그 사이에 협곡 사이로 쑥 지나가죠. 그러면 나오자마자 있는 곳이 무기또예요. 반대로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왕국들이 이집트를 침공한다. 어떻게 할까요? 반대로 거꾸로 해서 내려와요. 이렇게. 지금 여기 헤브론, 예루살렘, 뭐 베델, 세겜 이런 쪽으로 가는 건요, 고도가 700m 되는 산악 지형이에요. 그러면 길 자체가 군대가 갈 수 있는 길은 아니고 그냥 소수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적어도 군대가 가려면 길이 넓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대가 저쪽으로는 잘 안 지나가요. 적은 수는 지나갔는데 대규모의 군대는 반드시 고대에서는요, 요 해안길을 따라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무기또는요, 고대 역사 가운데 저 북쪽에 있는 저 유브라데를 넘어서 있는 왕들이 저 이집트를 침공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이집트가 저 북쪽으로 진출할 때는 반드시 이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기또는 아주 굉장히 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교통로들이 교차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로부터 이 무기또에서 전쟁이 엄청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텔 무기또라고 해서요 유적지가 나오거든요. 텔 무기또가 그 이스라엘 평야에서 평야를 다 내다볼 수 있는 어떤 언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군대가 오는 것을 이렇게 보고 이쪽에 해안 평야에서 들어오는 군대를 또 감시하는 그런 딱 거기 그런 위치에 있어요. 거기 텔 무기또를 가면은요, 예전에 솔로몬 왕이 거기에 마병대를 둔 그런 유적들이 다 나와 있어요. 거기서 마병을 두고요, 군대를 두고 주둔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이곳에 군대가 모인다 그랬습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했는데 왜 무기또기에다가 아마겟돈 이야기 하냐면요, 이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 하르마겟돈이라는 뜻이에요. 하르마겟돈인데 이거는 영어식 표현이고요. 이게 하르마겟돈은 히브리어는 하르 무기또예요. 하르는 언덕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텔 무기또. 이게 텔 무기또가 하루 무기또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루 무기또, 텔 무기또에는 항상 군사 그 시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무기또의 언덕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텔 무기또를 차지하기 위해서 거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무너뜨려야지 뭐 북쪽으로 가든지 남쪽으로 가는데 바로 하루 무기또에서 전쟁이 항상 벌어지게 돼서요. 여기서는 이거를 아마겟돈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원래 하루 마겟돈입니다. 그런데 유브라데강이 말려가지고 동방에 있는 왕들이 내려오면서 군사적 통로가 열렸고 이제 요 무기또에서 이것을 막는 군대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나중에 이 아마겟돈 전쟁이 실제로 무기또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자 그대로, 100% 문자 그대로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전쟁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자, 이게 문자로 해석하지만은 이 무기또가 갖고 있는, 유브라데와 무기또가 갖고 있는 그 문자가 의미하는 상징을 취해 가지고요, 꼭 무기또가 아니라 하르마겟돈이 아니라 그와 같은 진영과 진영이 대립하는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보는 입장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왕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로 정리했다면은 이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전쟁은 이스라엘에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을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의 전쟁이라고 보지 않고 진영과 진영의 전쟁으로 봐요. 그래서 뭐 러시아, 중국, 튀르키예 뭐 이런 진영과 또 공산 진영 뭐 이런 진영과 서방 진영 간에 마지막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 또 이것을 또 곡과 마곡의 전쟁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단은 빼놓은 이유가 곡과 마곡의 전쟁은 계시록 20장에 등장하는 거고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그와 같은 성격의 전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라와 나라, 진영과 진영의 공산 진영과 서방 진영의 전쟁이 아니라 이건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군대의 전쟁이에요. 적그리스도 군대의 전쟁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장소를 보면은 그 장소가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이 결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기또에서 전쟁이 실제로 문자 그대로 벌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14절 보니까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자, 용, 짐승,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9장 후반부에 보면은 이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심판받는 자들이에요. 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용으로 표현한 사탄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 뒤쪽에 나옵니다. 그 세 존재들이 새 영으로 표현을 했어요. 새 더러운 영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모아서 이들이 전쟁을 벌여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은다고 했어요. 그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은 곧 아마겟돈 전쟁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 전쟁은 계시록 19장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 부분에 보면은 앞서 7 인의 재앙과 7 나팔 재앙을 소개할 때 각각 마지막 7번째 재앙들은 재앙 자체가 없고 그 다음번에 일어나는 재앙들을 여는 사인이라고 했죠. 근데 이 7 대접 재앙에서 이 6번째 대접 재앙은 마치 7 인의 재앙과 7 나팔 재앙에서 각각 7번째 위치하는 순서상 7번째 위치하는 재앙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7 대접 재앙에서는 6번째 대접 재앙이 마치 인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에서 7번째 재앙들이 하는 역할과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앙 자체는 없어요. 재앙 자체는 없지만은 이제 요 6번째 대접 재앙은 이 아마겟돈 전쟁을 여는 사인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 과연 언제 일어나는가? 요거 하고 마칠 겁니다. 16장부터 19장까지의 계시록의 흐름을 보면은요. 16장에 7 대접장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6번째 대접장은 아마겟돈 전쟁을 예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7번째 대접장이 소개돼요. 다음번에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접장까지 다 얘기하면 끝나야 되는데 계시록은요. 17, 18장에 뭔 얘기를 하냐면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 큰 성 바벨론이 받은 심판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 17, 18장은 삽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은 언제 일어나냐면은 7번째 대접 재앙이 임할 때 요게 일어나게 됩니다. 7번째 대접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 심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7번째 대접 재앙이 진행되는 때 큰 음녀의 심판과 큰 성 바벨론 심판이 그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그보다 뒤에 일어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근데 좀만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요, 7번째 대접이 진행되는 그때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7번째 대접 재앙은 그 결과 세상이 완전히 망해버리거든요. 망해버리고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은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6번째 대접 재앙과 7번째 대접 재앙 그 사이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은 이제 힌트만 주고 말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재앙에 대해서, 대접 재앙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